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와 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복이 되고 힘이 되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심어져 위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토마스 셀링이라는 교수가 쓴 갈등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이게 국가 어떤 협상과 어떤 경제적 이론에 대한, 그리고 범죄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조금 그 심리학에 관심 가질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담겨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협상과 게임의 이론은 남북 간의 협상에도 사용돼서 노벨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양쪽 다 내려놔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남북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협상 가운데서 서로 묵시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이 책에서 포컬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초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맞아야, 서로 간에 이해점이 맞아야 사람들은 평화롭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층 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총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계단 한가운데서 총을 들고 올라오는 강도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강도는 서로 먼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총을 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한 발짝만 서로 뒤로 물러서서 합의점을 찾으면 서로 총을 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이 아니면 강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총을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도 총을 내려놔라. 그러면 강도는 내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 아니면 주인은 네가 총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면 나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겠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 총을 쏘기 때문에 그 좁은 데서 서로 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거나 부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유익한 것 때문에 그 포컬 포인트,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믿어야, 신뢰를 가져야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신뢰 가운데는 서로를 향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 다윗이 했던 행동들이 이러한 내용들과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 포컬 포인트, 이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전쟁을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을 침범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리고 가족들과 그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마저도 다윗을 버리려고 하였지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이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만나서 그것이 일치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0장 내용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전쟁에 바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추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200명 정도의 군사가 지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200명을 중간에 멈춰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아말렉 군대를 다시 추격을 하게 되죠. 며칠 동안 추격을 하는데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말렉 군대의 병사 중에서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애굽의 출신 노예병사 하나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붙잡아서 사흘 동안 치료해주고 잘 먹여서 그를 기쁘게 해주죠.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의 노예 소년이었던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도망간 그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가까스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말렉 군대는 이제 다윗이 자기들을 포기한 줄 알고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을 기습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너무나 쉽게 큰 승리를 거두고 잃었던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되찾게 되고 오히려 그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까지 다 탈취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 이 아말렉 군대는 다른 곳을 침공했을 때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였죠.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며 돌아오다가 낙오되었던 군사 200명을 중간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도 전쟁에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승리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서로 축하하고 환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 이후에 일어난 전리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줘도 충분하다. 그들은 그래도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들끼리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을 나누어주는 것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원래 공적에 따라 그 물건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불량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악한 자예요. 이 불량배라는 얘기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야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회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 나쁜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모습을 욕심이라고 그리고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지금 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다윗이 얻은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다윗을 높이고 그를 세웠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니 이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포컬 포인트, 하나님의 초점과 다윗의 초점,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맞아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점을 가졌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 두 가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과 다윗의 일치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이 조금 복잡해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만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전리품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과 고백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명의 공로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200명의 낙오된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전상, 전투에 참여했다와 하지 않았다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200명의 낙오병이 함께 싸우지 못했어도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꼭 이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다윗도 그 200명의 사람들이 가진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초점,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2002년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올라가면서 그 선수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주자는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강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 정부와 축구협회에서는 주전 선수들에게만 이 병역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렸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고 같은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병역 면제를 받지 않게 되면 제가 우리 모든 후배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간청을 드리니 우리 모두는 병역 면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전 선수가 전부 병역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높였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윗을 칭찬하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근데 이제는 자기의 것이 뭔가 유익이 생기니까 이제는 다윗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야비한 자라고,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다윗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얼마나 가족을 잃고 힘들었으면 나를 대항했을까.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한편으로 또 다윗은 사람들의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본 겁니다. 저들이 전쟁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미안할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내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중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함정이고 어떤 그런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밭에 소출을 거둘 때 반 네 기퉁이에 있는 곡식은 주인이 걷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밭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모든 풍요로운 소산을, 곡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 네 기퉁이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의 혁명도, 어떤 나라의 폭동도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일어난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보, 보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들로 만들어낸 거죠.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사실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중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네 기퉁이의 밭에 먹을 것을 남겨두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자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폭동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굶어 죽기보다는 낫을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꽃갱이를 들고. 그게 러시아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금을 내서 손해를 좀 보는 거지만 지금 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생명에 지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부터 달라지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부터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과 이해하는, 일치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를 하는 그런 일치점을 가졌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31절을 한 번 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부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온 모든 전리품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그는 자기 부하들이 나누어 가진 전리품이 아니라 자기 몫으로 돌아온 전리품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헤브론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가 통과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 자기 자신 때문에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전에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저들을 통하여 먹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전에도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가치관, 그런 인생의 가치관이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반대해서 사울의 후손들과 저쪽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나중에 최소한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자기의 동족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통일왕국을 쉽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해본 것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쓰고 남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억지로 백성들에게 탈취한 것이 아니에요. 풍요로워진 그 나라의 모든 세금으로, 월급으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 신 전리품으로 남겨놨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그 행동, 사랑의 그 모습은요, 내가 많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르키의 난민과 시리아 난민에게 베푸는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당장 굶어 죽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면 이 사랑을 베풀 때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제가 가끔 그 세계 경제나 이런 역사 같은 걸 보면서요, 미국이란 나라가 참 다른 나라에 못되게 울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은 그렇게 전쟁도 많이 일으키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부를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당해내지 못할 만큼 많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우면 정말 잘 도와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홍수가 났다 그러면 뭐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고, 기부하자 그러면 기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연민과 동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시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뻐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봐주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던, 한번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죠. 거기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길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돈을 못 버는 일꾼들을 아침 9시에 나가서 불러서 그들을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의 그 일감을 약속합니다. 또 12시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3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들을 부르고 마지막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6시에 그 일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지급을 해요. 그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주인의 약속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일을 시켰을 때 감사했어요. 와, 드디어 나에게도 일이 생겼구나.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반 데나리온을 줬으면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저들보단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한 데나리온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족 4명의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딱 밥값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보통 그 당시에 식구들이 4명에서 6명 정도가 됐는데 나눠 먹어도 이 한 데나리온으로 6명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일을 적게 해서 반 데나리온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 3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데나리온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에게는 단순히 하루 일당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신의 식구를 먹일 수 있는 목숨줄이었던 거예요.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조금 했지만 주인은 풍족한 자니까 한 데나리온씩 줘서 너희 식구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자비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샌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힘써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아침 9시에 왔던 사람들의 자존심,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저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의 생명줄입니다. 밥값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면 그 순간 공동체를 잊게 되고요, 주변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욕심의 포인트를, 그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욕심 속에 살게 됩니다.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셨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어요.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이웃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복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다가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대구인가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저는 그분들이 어떤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돼지고기를 굽고 삼겹살을 구워서 그들 앞에서 구워 먹었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슬람교를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싫어서 떠난 사람은요,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야, 정말 교회 다니는 놈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원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수출도 하지 말아야죠. 그들에게 기름은 왜 사서 우리가 씁니까? 그들이 투자하는 돈은 왜 받습니까? 굶으셔야죠. 기름 없어서 우리 얼어 죽어야죠. 믿음으로 순교해야죠. 받을 거 다 받고 내 욕심은 챙기면서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우리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들을 감동과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지 강압으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강압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서 총칼로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도가 지금도 그렇게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힌두교로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총칼로 그들을 점령하고 무력으로 기독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선교사들이 와서 무조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고 희생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자격을 줬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자격만 주셨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의 자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들을 마치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멩이를 치면서 저들은 망할 백성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죄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했음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소망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았다면 그 200명은 실망해서 다윗을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 더 큰 것을 얻었을까요? 제가 어떤 재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실제 하는 인물인데 이 세상을 다 갖고 싶은 그분에게 정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거예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뭐 그렇게 모든 것을 모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내가 이게 돈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명예로 샀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져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고 빈 것이 있어 항상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공허한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부자가 물어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허한 겁니다. 이 부자가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영적으로도 내가 충만하게 한번 채워보겠다. 그럼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아했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자가 점점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씩 이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도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와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산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졌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내놓으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성경에서 전부 네 것 바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가 가진 것의 일부를.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남보다 내가 가진 것에 조금만 희생을 해도 조금만 헌신을 해도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점 이 나라는 불행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점점 잘 살 거예요. 확실합니다. 점점 학력 수준은 더 높아지죠. 경제적으로 더 발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져 갈 겁니다. 왜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당신 한 사람이 그것을 버림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것만 바라봐도 예수님은 배가 부르니까, 기쁘시니까 그렇게 사람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받은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놀라운 포컬 포인트,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 충분한 것 뒤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요. 그것도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조금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님 앞에 포기함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고 내 인생이 이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기쁨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